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자식 내 새끼는 참 사랑하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은 축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 줘, 용돈 줘, 뭐 사줘. 아니 지가 언제 꿔줬나 뭐 맡겼나. 그냥 자식 하나 낳았더니 당당하게 내놓으래. 안 주면 왜 날 낳아놨어? 이러고. 자식 된 게 무슨 특권이라고 말이죠. 당당하게 내놓으래. 인간도 그런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신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해주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것,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셨어요. 무조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서 다 주셨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받은 거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못된 짓들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박사가 돼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함께 누리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 걸고 기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믿음이라는 게 먼저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주세요, 내게 믿음을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 먼저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풍성하게 그냥 무조건 주셨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공기는 무한정으로 주셨어요. 아버지 공기 좀 주세요. 그래서 공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셨어요. 무조건. 아멘. 또 태양을 주신 거, 아버지 너무 추워요, 태양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먼저 다 준비해 주셨어요. 태양도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주시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해야만 할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자질구레한 것은 안 주시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설명하지만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보통 피조물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소원이 뭐냐? 아예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보시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주 특별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는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셨지만은 되도록이면 다른 문제는 어려움을 좀 많이 주시고 부족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만드심으로 자연히 하나님은 본래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와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까지 무조건 다 주셨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히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것은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많은데 응답받는 게 많은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축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것은 다른 응답 받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닮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닮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전혀 생김새가 다른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가 보면 꼭 오누이 같아. 이상하게 닮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부부처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부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그 시간부터 죽는 날까지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항상 같이 살면서 맨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러니 저러니 같이 웃고 뭐 이러다 보니까 웃어도 비슷하게 웃어. 이렇게 마주 보다가 보면 항상 마주 보다 보면 내 얼굴은 안 보이고 상대편 얼굴만 보이잖아요. 그럼 웃어도 상대편 웃는 것처럼 웃게 되고 그 사람은 또 날 보고 또 나처럼 웃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게 서로 자꾸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같이 웃고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투도 비슷해지고 억양도 비슷해지고 웃는 모양도 비슷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제를 깊이 하면 할수록 비슷해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특별히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은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형상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명령대로 살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많은 율법, 많은 계명, 많은 법들을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살면, 그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서로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뭘 해도 잘 되고 목적이 뭐냐? 목적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셨는데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도 왜 하셨느냐?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기도 생활을 힘쓰는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 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하,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됐다. 언제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봐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언제나 그걸 증거하고 보여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귀에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덩어리로.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위기가 왔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그런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라리 애굽에 두면 종노릇은 하지만 살 수 있는데 그들을 진멸할 목적으로 인도한 그런 악한 하나님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왜? 결국엔 다 진멸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진멸하시면 결국은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약속했느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 그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고 너희 백성이 나의 기업이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그냥 얼마나 여러 번 했어요. 그랬는데 다 진멸시켰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될 거 아니냐 이게.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이 된다 이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진멸하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자유죠. 또 그들의 죄값을 생각하면 진멸당하는 것도 마땅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하고 진멸당한다고 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간구한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 더 손상되기를 원하지 아니해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비방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아주 그냥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또 한 사람, 우리는 보통 우편강도라 그러죠. 이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사형언도를 받았죠.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참 회개한 사람의 자세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자기 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리라. 내 행한 대로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한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받는 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벌 받아야 당연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하는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가운데는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말씀하신 것도 옳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가 내가 볼 때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나 있었겠어요. 과거에도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의 믿음은 너무너무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받는 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쓸 때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마 구하기도 전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업을 하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 이 사업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하면 제발 이 사업을 좀 막아주세요.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바에는 나는 이 사업 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몇 명이 갔는데 참 안 됐구만. 내가 입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중3 때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 내가 이 고등학교를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내가 그러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함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 나는 고등학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나를 좀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공부라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간이 된다고 하면 난 그런 고등학교 갈 이유도 없고 가기도 원치 않는다. 내 앞길을 좀 막아주시고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떨어지려고 해도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고3 때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해 보니까 중3 기도 재탕하면 되겠다. 아버지, 내가 서울대학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유익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마시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러나 내가 대학교 가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 대학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발 좀 나를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길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 나는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날 좀 거두어 주세요. 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내가 살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나는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나를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전에 미리 좀 살짝 불러가 달라고. 아멘? 목숨을 걸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런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하면 오늘 날 좀 제발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전에 날 좀 먼저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기도하니까요, 한 번도 응답 안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지 합격되기도 전에 학비를 미리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엄청난 돈을 주시더라고요. 뭐 입학금하고 양복 사고 시계 사고 구두 사고 책 사고 뭐 그냥 아무리 써도 남았다고요. 합격되기도 전에. 그래서 기다렸다 썼어요. 미리 쓸 수가 있나요? 떨어지면 못 쓰니까. 아무도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장학금을 줬어요. 저으신 하나님, 저으신 하나님, 참 저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냐?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71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신랑 신부까지 다 골방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아이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백성들이 막 금식하며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범죄해서 악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불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중심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하시려고 하던 생각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23절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내려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또 전에 보내셨던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넘치게 하시고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의 영령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아멘. 아멘.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회개하면서.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한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아멘. 회개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순종하며 구하는 기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성읍에 가도 복 받고 들에 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고 하여튼 순종을 하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아멘? 순종하면 다 복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순종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질 않아.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찾아온다 그랬는데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어요?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 안 되지.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대요. 가증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주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요한복음 15장 앞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저절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셔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저는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 그게 내 소원이에요. 내가 서울 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미국 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도 보시죠? 안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서원하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편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금송아지 우상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그대로 서원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위험할 때는 지켜주시고 아멘.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소원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아멘? 아버지, 나는 남은 여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물질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주의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아버지, 날 축복 좀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딸, 사랑하는 딸이 조그만 북을 들고 북을 치며 춤을 추며 나와 영접을 했어요. 그때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그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서원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짐승을 바치기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면 연납되도록, 하나님 앞에 연납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 아까워가지고 말이지 흠 있는 거, 온전치 못한 거 드리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정성 다해 드리라는 것. 민수기 30장 2절 3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라. 말한 그대로 꼭 행해야 된다는 것. 신명기 23장 21절 보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서원은 해놓고 이루어졌는데도 서원을 갚질 않아. 전도서 5장 4절에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 서원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굉장히 내가 손해보겠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러고 그렇게 불리하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서원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축복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서원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 합심 기도입니다. 잘 들으세요. 죄인이랄지라도 믿음이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는 얼마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조금 더 멸시하지 않아요.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철이 없고 좀 부족해도 그 아이들 붙잡고 같이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합심해서 간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끈질긴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뭐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주려고 안 하지만은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얼마나 쫄라대는지 너무너무 못살게 구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어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라 그랬어요.
속히 들어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 너무 급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아주 답답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그냥 응답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아예 목숨 걸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조금 기도하다 그냥 가요.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그러니까 가버렸어. 99%가 다 그래. 99%. 참 속상해.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거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하루 해서 안 되면 이틀 하고 이틀 해서 안 되면 사흘 하고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을 생각하고 낭떠러지 끝에 가서 기도하고 하여튼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언제나 응답을 받았지 응답받지 아니한 게 없어요. 아멘.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될 정도로 그냥 귀찮아서도 들어주셔야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곤곡해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부르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잘 되게 해주니까 아예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해 놓으셨는데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교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곤곡해도 하시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보니까요 아주 그냥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게 하셨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진 살았지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이불을 뒤집어서 온 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당장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때로는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체험을 하게 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곤곡해 하시고 그냥 밑바닥에 두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2-3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모든 복을 다 받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형편이 되면 될수록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영감을 받고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보면 지혜도 주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고요. 피곤하면 아버지 나 피곤해요 그러고 앉았어요.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러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뭐가 부족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다 주세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엄청나대요. 엄청나대요. 내가 감당을 못해서 못 준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감당 못하면 쓰러지는 거죠. 감당 못하면 교만해지고 감당 못하면 복이 되질 않아요. 주셔도 복이 되질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들으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간증하실 때 보니까 이학재 목사님 아주 그냥 기도해서 불 받으시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굉장한 일이 일어날 때 마귀가 그냥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렸지만은 그러나 계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역사하신 것을 보면 아마 오늘 밤새도록 간증하셔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하,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손해 많이 봤구나. 우리 농어촌 교회의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응답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도를 하세요.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저는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언제나 저는 준비를 하고 살아요. 무슨 준비를 하고 사느냐? 항상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생각밖에 넘치시고 넘치게 주시고 뭐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해서 그냥 막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곤곡해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더 많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어떤 때는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